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4장 6절로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또는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여기가 새 해로구나 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강한 춤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이 14장에 들어와서 두 번째 패라그램은 세 천사들, 그러니까 다른 천사와 첫째, 둘째, 셋째 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들은 한 패라그램 하나씩 우리가 놓고 그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순서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진행되어질 건가에 대한 순서를 사실 적어놓은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순서를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 패러그램이 정리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절 내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세상이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 말씀은 창세 이후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실은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전거해 주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이런 복음 선포의 어떤 과정을 사실 본문이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 이것은 온 세상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전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과 함께 이제 끝이 올 것을 이미 첫 번째 천사가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6절 7절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온 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패러그램.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다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선포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심판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복음이 사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왔던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한 우리의 길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에 온 이후로부터는 이제 본향을 향해 갈 준비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자, 다른 천사가 그런 복음을 전한 후에 둘째 천사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또 뭐냐면, 여러분 이 둘째 천사 8절이 선포하는 내용은 첫 번째 선포한 내용 말씀 안에 사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 한 후에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의 전파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그 마지막 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고 또 그 복음 말씀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죠. 생명의 말씀과 동시에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딱 한마디로 그냥 표현했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음행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음행은.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이 세상인데, 무너질 마지막 이 세상인데, 마지막 때 무너질 이 세상은 사람을 육적으로 음행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음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제 득세할 것이고 그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이 마치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마지막 때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멸망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은 그저 옛 땅, 옛 하늘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말씀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도 다른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도 9절과 10절도 사실은 큰 성 바벨론 안에서 그게 무너져 내리는데, 세상이 앞으로 무너져 내리는데,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리는 과정 속에서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미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무너져 내리냐? 큰 성 바벨론도 무너져 내리지만 또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축소되는 거죠.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짐승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또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불과 유황과 이 불은 결국은 멸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불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받는 날까지, 멸망받는 순간까지 그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그 모든 것을 다 가로막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가만히 보세요.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거, 또 편안해지는 거 좋습니다. 그거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즐겁고 좋고 나를 흥겹게 하고, 그런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기계 문명화 얼마나 됐고, 또 생명공학이나 이런 발달들이 돼서
이제 점점점 마치 인간이 신처럼 되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있잖아요. 자만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좋은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나쁜 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이런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멸망에 가서 쉼이 없는 고난 속에 처해진다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의 또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참 이제 중요한 말씀 12절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보세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매매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 외에는 없고, 그럼 분명히 여기에는 많은 제재가 따를 것입니다. 삶에 많은 제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삶에 많은 제재가 따를 거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벌써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인내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즐거움이 내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때로는 내 고통이, 내 아픔이 예수님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혼돈시킵니다. 저는 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튼 결국은 마귀가 우리에게, 마귀의 결정은 뭐냐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버티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죽이고 뭐 이러지 못해.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건 허락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다 그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막 버티고 있으면요 결국은 손해나게 해.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는 과연 뭘까?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그리고 막 분노하지 말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다.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그거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손해나는 대로 마귀들과 싸우겠어요? 우리는 정말 힘이 없는 존재들. 어제도 제가 일을 한 마지막까지 하면서 정말로 힘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요.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권력과 연결되어진 자들은 권력과 연결되지 않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피 빨아먹듯이 쪽쪽 빨아먹어요. 그게 권력 있는 자들이고 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러니 성도들은 그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게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제 이거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오늘 6절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는 자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죽음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축복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은 성도들의 죽음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늘 제가 말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침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보세요. 육신의 수고죠. 아픔의 수고, 눈물의 수고, 고난의 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 그 수고가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이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그 행한 일에 따라서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을 쉬지 않고 정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겠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로 여러분 이 하루도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